주의 은혜가 한 주간의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한 이 축복을 주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요, 믿음은 분명한 것이고 정확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나고 부요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늘 배워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 있냐면, 유다의 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북쪽에는 아람 나라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람 나라가 강했는데 아람 나라는 힘이 약해지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신흥 강자로 힘이 더 이렇게 세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손을 잡고 이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이 아람 나라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아람과 손을 잡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의 르신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하고 연합이 돼가지고 이 아하스가 왕으로 있는 유다 나라를 침공하게 된 겁니다. 유다는 조그만 나라예요. 두 나라는 한 나라씩 각각을 봐도 엄청 큰 나라입니다. 근데 그 두 나라가 연합돼서 유다 나라를 침공했으니 유다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두려운 상태를 여기 7장 2절 말씀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한테 보낸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 유다와 함께해서 너희가 저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서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 아들을 몰렉이란 신한테 제물로도 바치는 그런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한테 그러는 겁니다. 네가 못 믿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서 징조라도 보고 이 말씀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자기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자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벌써 이 아하스는 두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남쪽에 있는 애굽에다 도움을 요청을 한 거예요. 애굽이 지금 유다를 도와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남쪽에 있는 애굽을 믿고 있는 겁니다. 애굽을 믿고 있으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책망하면서, 네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유다는 지금 너무나 약한 나라인데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너무 강한 나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유다는 그 연합군을 이길 힘이 전혀 없지만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물리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람도 북이스라엘도 패망하게 됐습니다. 아람도 망하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기 오늘 말씀에 65년 내에 망하게 하겠다고 하신 대로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완전히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다 나라까지도 지금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이 유다 나라도 나중에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해가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사건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은 아하스 왕이 그 애굽이란 나라를 그 나라를 이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손에서 건져줄 걸로 그렇게 믿고 있지만 애굽이 건져주는 게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유다 백성과 함께해서 그들을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해 주는 거다. 이거를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722년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남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단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그 역사를 붙들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으로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도 그걸 알려주셨고,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이 말씀을 그 후 700년 후에 이스라엘을 통해 땅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시는데 처녀인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말씀했던 임마누엘,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 안에 그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관념 이런 것 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도 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도 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도 오셔서 함께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무능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벌써 이 구약시대 때부터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 유다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 간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그 사건을 통하여 확인을 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그 사실을 굳게 믿으라고,
그것을 유다의 아하스 왕 때부터 그를 알려주셨고, 그리고 700년 후에는 처녀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거는 지금까지 역사에서 볼 수 없던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보여주신 이것은 하나님만 굳게 믿고 살아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살라 하는 이런 뜻으로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한테 임마누엘이라는 이런 징조를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강해도 그 하나님은 유다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유다는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길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하스가 이 말을 듣고 그가 믿음에 굳게 서서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것을 이루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하스가 믿든지 말든지 약속하신 대로 유다와 함께해서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 승리를 유다 나라가 얻게끔 하셨습니다. 만일 이 아하스 왕이 말이죠, 임마누엘의 이 은혜를 말이죠 믿고 믿음에 굳게 섰더라고 한다면 아하스는 하나님이 그 연합군을 물리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의 영광, 그 자리에 동참하는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무한한 복을 그걸 받고 누리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하스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는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쪽을 택하지 않고 그는 애굽을 믿는 그쪽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의 문제는 이건 아하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 고난도 오게 되고 또 환난도 오게 되고 염려해야 될 것, 걱정해야 될 것 또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다 있어요. 이런 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는 고난과 환난과 염려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셔서 하나님의 복되고 선하신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래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는 어떤 고난이든 환난이든 걱정거리든 문제거리든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별로 아멘도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나올 것이요,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나올 것이요,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면 이렇게 진짜 뭘 씹은 얼굴처럼 해가지고 그냥 우울하게 말이죠,
불안하게 말이죠. 두려움 속에서 아하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않는다면 너희는 서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2주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닮아 창조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하여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 이 자유를 말이죠, 잘못 써가지고 이 자유를 남용해가지고 죄를 졌단 말이죠. 죄를 져서 하나님과 분리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태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헐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창조의 본래의 목적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을, 이 놀라운 복을 예수님 안에서 회복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을 우리들이 받았어요. 이 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염려할 것이 있으면은 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가는 그 영혼까지도 이걸 다 뭐냐면 하나님이 잡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복된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고, 우리 인생에 보면 뭔가 잘못된 것도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루시는 그 복된 뜻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우리가 볼 때 왜 저래? 우리가 볼 때 왜 이렇게 나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뜻과 계획을 이루시며 천국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인생의 고난과 시험과 시련과 실패까지도 다 활용하시며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뜻을 이루셔서 자녀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나이도 먹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는 과거를 이미 살아왔어요. 그리고 현재를 살고 있고 또 내일도 살 것이고 미래도 살아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는 흘러갔으니까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1분 1초의 앞날도 모르고 내일도 몰라.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 두려워, 걱정이 돼, 염려가 돼. 그러니까 현재라는 오늘도 그냥 미래에 대한 걱정,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래라는 시간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미래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것이 미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 안에 그것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애를 쓰고 말이죠. 뭔가 준비도 해보고 열심히 애를 쓰면서 또 어떤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 있으면 판단도 하고 결정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건 뭐냐? 내가 준비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 대로 인생은 되지 않더라. 이거를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는 미래를 향하여 갈수록, 미래로 갈수록 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는 더 잘 되는 미래가 성도가 살아가는 미래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만 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안 믿어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축복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데 안 믿어.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예배는 드리면서 그러면서 안 믿어. 실제로는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간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뭘 하든지 인생의 주인은 자기가 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 그 결과가 되는 것들은, 결과물은 내 마음에 안 들거든. 그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내 마음에 차지가 않아. 이러니까 실망이 되고 원망이 되고 낙심이 오고 인생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져? 이렇게 불평이나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면서 이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수준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 수준에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이 단계에서 올라가야 돼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도 올라가야 되고 우리들이 바라보는 안목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더 높은 것으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잘 살아야지, 행복해야지, 승리해야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다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보다도 하나님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향하신 더 하나님의 복된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걸 배우는 더 높은 단계의 삶을 살아가기를 성도는 노력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가 안 되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더 잘하게 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무한한 복을 누리게 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를 대서라도 말이죠 잘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여전히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매를 대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려고 하는 그 복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믿음 생활에도 별거 없네 그러면서 말이죠 믿음을 버리고 그러지를 말고, 하나님은 나보다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도 더 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그냥 순종하는 이런 삶을, 그것을 잘 살아가기를 배우고 훈련하는 이런 성도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본질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사실 우리 인생에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걱정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고 겁낼 것도 없는 것이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하는 것도 많고 실패하는 것도 있고 우리 인생에 문제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역전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족한 것, 약점, 우리의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마땅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여러분이 더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더 커지셔서,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은 문제가 다 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힘든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실패한 거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다 있잖아요. 다 있지만 그것만 보며 거기에 사로잡히지를 마시고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다루시며 하나님의 복된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알고 얼굴 찡그리며 사시지 마시고 웃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참으시고, 막 화가 나는 상황이 있어도,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설교를 여러 번 해도 화가 나는 상황이 되면 우리 집사람한테 화를 막 쏟아부어요. 이런 실수를 반복을 하지만은,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꾸만 넓은 마음으로 너그럽게 넘어가기를 노력하시고, 사랑하며 살고 이해하며 살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도하는 이런 삶을 사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셔서 정말 복을 받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성도님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